안녕하십니까. 벚꽃의 동인칭왕입니다. 이 학사경은 매번마다 강의할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나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의 세계 모두가 다 생겨나서는 노화 현상을 일으키면서 죽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생겨난 모든 것들은 노화 현상을 일으키면서 병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개체화된 것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이기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 욕망이 있고 여러 가지 욕구하는 바가 있다 보니까 과욕을 하게 되거든요. 과다하게.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니까 자연이 뭐냐면 영혼은 사랑이고 자비고 한데, 그러니까 자연이 병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개인마다 마음의 병, 몸의 병이 뭔가 떠날 수가 없고, 또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개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나라 혹은 또 지구 다 이게 고장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지구란 별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약사경은 뭐냐면 가능한 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성이라고 할까, 신성이라 할까, 불성이라 할까, 이 세상에 너희들이 온 목적은 뭐냐? 여긴 고통 가운데서, 고통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잖아요. 고통 가운데서 영원을 공부하는 것이다. 법을 알아야 된다. 너무나 욕심을 많이 부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는가 하면 고장이 나게 돼 있고, 개인은 질병이고 재앙이고 고통이고 그렇다. 항상 그와 같은 어떤 고통을, 질병을, 재앙을 녹여내리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에 나오신 가르침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전에 나오는 게 있죠. 너희들이 큰 부자, 요즘 말로 하면 그잖아요. 부처님 직설입니다. 재벌이 있는데 재벌의 아들, 딸들에게 잘하면 그 재벌이 만일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그 사람을 정말로 뭔가 예뻐하겠는가. 우리가 전부 다 부처님 아들, 딸이라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 아들, 딸들이죠. 부처님은 재벌 그 이상이지만 부처님 말씀에 장자궁자라고 그래가지고 이른바 장자, 큰 부자, 백만장자, 억만장자 그러잖아요. 큰 부자들, 그죠? 네, 백만장자의 아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부잣집에 아들, 딸들이 뭔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들, 딸들을 잘 보살펴주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겠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의 아들, 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 이런 말은 뭐냐면 그게 다 부처님의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그저 자기만 잘났다 그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복의 밭입니다. 정말로 그러합니다. 물건을 하나 팔더라도 정말로 의미로운 물건을 판다든지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근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말도 함부로 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주위의 모든 생명들에게 잘하면 큰 복을 받는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가 자기 자신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서로 그냥 욕심 부리고 탐욕 가운데 살다 보니까 부처님은 무량 중생들이 다 나의 외동아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의 모든 생명체가
부처님 아들 딸이고 외동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의미로운 그런 공덕주의 행동이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가 어떤 재벌의 아들을 잘 보살펴 준다면 그 재벌인 아버지는 나에게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상대방이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들이 모두가 다 재벌의 아들인지 왕의 아들 딸인지 모르잖아요. 상대방을 하대하고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뭐라고 또 야단치고, 뭐 야단을 칠 때가 있긴 있겠죠.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이제 그와 같은 그런 그 무명 중생들을 잘 보살펴서, 우리를 무명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무명 중생들을 잘 보살펴서 그들을 잘 교화시키고 또 십선업을 닦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다가 또 다른 세상을 그렇게 열어갈 수가 있다. 뭐 천상락이라거나 극락이란 그런 말씀하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보면 약사경에 이런 얘기 나오죠. 또 문수사리여, 약사를 강야의 부처님께서는 보리를 증득하실 때, 보리 깨달음을 여실 때 본래 세웠던 원력으로 모든 중생들이 갖가지 병과 액난과 서서히 몸이 쇠약해지는 병. 그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렸을 때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서서히 여러 가지 몸의 노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요즘에 뭐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이 우주의 영겁의 어떤 그런 세월이 비치면 100세는 또 뭐 번개볼 콩고 먹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세상 만상이 다 전부 다 쓰러져 사라져 버립니다. 몸이 쇠약해지는 병, 학질, 소갈병, 황달, 열병은 물론 세월과 시대 따라, 여기 또 나오거든요. 세월과 시대 따라 생기는 온갖 병고행난이 있대요. 시대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린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누구나가 다 부처님 아들 딸들이니까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야지만, 선한 세포는 선한 그런 마음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악한 세포는 악한 마음에서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마음의 안정 상태, 그러니까 육바라밀 혹은 팔정도에 나오잖아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이 돼야지, 안정이 돼야지 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한 그 나라가 잘 되려면 뭔가니 나라는 마찬가지야. 덕성스러워야 된다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덕 있는 상태가 되면 가장 안정된 상태거든요. 덕은 큰 덕, 베푸는 마음이니까요. 베푸는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초감각적인 의식, 이른바 초의식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 네, 여유로운 사람들,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 저 사람 참 덕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덕 있는 사람들은 안정 상태에서 육바람이 나오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다음에 지혜가 나오거든요. 그 팔정도에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인, 정념, 정정, 안정 상태가 돼야지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나무대비관세, 원하조득, 선방편. 그러니까 우리가 왜 빨리빨리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 노화 현상은 달래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끌어들려고 하니까 아등바등 되니까. 여유롭게 살면. 그러니까 무병장수하는 분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에요? 네, 노블게스, 이른바 베풀고 펼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화학의 케미스트리에서 나온 얘기나 부처님 말씀이나 맥락이 같아요. 왜냐, 색즉시공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이게 세월과 시대 따라 생깁니다. 왜냐, 세월이 이게 점점 사람이 탐욕스러운 마음들이 많으니까 이게 코로나도 오고 말이야, 난리가 치는 거거든요. 앞으로 또 뭐가 올지를 몰라요. 부처님 말씀대로 세월 따라서, 시대 따라서 생기는 온갖 병고행난의 소멸. 부처님 약사경의 핵심은 이겁니다. 개인이 살면서도 생로병사가 오는데 지구란 별조차도 생로병사가 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뭐 개인이 생로병사 한다고 그러지만 문명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구란 별도, 태양계도, 우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하계 우주도 뭐죠? 이게 때가 되면 언젠간 또 다 쓰러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그럽니다.
보이는 세계는 전부 다 소멸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오타각세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탁해지다 보니까 코로나도 고 별의별 게 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갖가지 병들은 물론 세월과 시대 따라 생기는 온갖 병고행난의 소멸은 물론 목숨이 짧거나 혹은 잘못 죽거나 하는 이 잘못 죽는 거, 이게 또 경전에 나와 기가 막힌 거예요. 잘못 죽는 수가 많아요. 잘 죽으려면 고정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복 가운데 하나가 정말 잘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이 짧거나 잘못 죽거나 하는 등의 모든 경우를 관찰하고 그들로 하여금 갖가지 병고와 액난을 소멸토라고 소원이 원만히 성취되도록 하였느니라. 이게 약사에 붙이면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개인적인 질병도 뭐냐, 이게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태어나서 백년 안팎을 살잖아요. 제명을 누리다가 이제 편안히 이렇게 재가 되는 것처럼 갈 텐데 뭔가 이런 게 있거든요. 목숨은 아직 남아 있어요. 건강해요. 근데 뭐라 먹을 음식이 공덕이 짧으면 일찍 단명합니다. 경전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아직 목숨은 건강합니다. 몸은 건강한데 먹을 양식이 이제 다 했습니다. 그럼 여전합니다. 그 사람 왜 그렇게 단명하는가? 전생에 지은 이른바 수명을 건사할 수 있을 만한 이른바 음식을 공덕을 제대로 못 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공덕을 열심히 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당에도 쌀 보통에 올려놓고 집에서 먹던 쌀 같은 거 비닐에 담아오고 또 뭐 어떤 분들은 한 포대 사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 먹이는 게 이게 참 큰 공덕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 우리 주변 사람들, 주위 사람들에게 뭔가 헌신하고 봉사할 그런 가치가 1000,000%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가끔 가다 보면 우리나라도 무슨 뭐 연말이 되면 뭐 기부문안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 많은 사람을 돕는 게 어떤 공덕이 되는지 나름대로 생각하신 분들이죠. 우리도 그런 게 참 필요해요. 자리릿하니까 둘이 아니고 하나이니까. 로켓 쏘아 올려가서 보면 지구 80억이 한 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산다니 이렇게 약사경 공부를 하는 것도, 이렇게 법고대통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뭐냐면 우리 몸이라는 게 전부 다 사실은 법 따라 생겨났거든요. 법 따라. 그러니까 이 우주의 법, 부처님 나라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하나인데 중요한 건 부처님 말씀대로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니까 내가 남을 돕는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게 뭐고 고독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이라는 것, 외로움은 뭔가 아니 그냥 주변에 사람 없으니까 쓸쓸하고 슬프고 이런 거죠. 고독이라는 건 외로움을 이기고는, 그렇죠? 자꾸만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외로운 건 뭔가 내가 혼자밖에 없으니까 슬프고 쓸쓸하고 그렇다 생각하죠. 고독이라는 건요, 자꾸만 내려놓으니까 나의 마음의 광장이 넓어집니다. 나의 뜰하게 넓어져요. 참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꾸만 내려놓습니다. 이 벚꽃대통을 열심히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남에게 베풀고 펼쳐야 되겠구나. 남에게 베풀고 펼치는 마음이 되면 어때요? 내 마음의 뜰하게 넓어지고 내 마음의 광야가 생겨잖아요. 넓은 세계, 그릇이 넓어집니다. 고독이라는 것은, 고독과 외로움은 전혀 다른 단어예요. 고독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뜰하게 넓어지면서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나라가 형성되고, 저절로 경탄, 너르디 넓은 등산 같은 거 해보세요. 꼭대기에 딱 섰을 때 탁 터져 있는 세계를 보면 경탄, 환희로움의 경탄이 열리는 세계. 그 스님들이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이목고 참선하면서 그냥 계속 정진하면 내 마음의 뜰하기 넓어지죠. 그 스님이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혼자 끓여 먹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여러 해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고독함, 그 스님들에게는 뭐라 외로움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참선하면서 기도하면서 내려놓으면 내 마음의 뜰하기 넓어지고 그릇이 넓어지니까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시거든요. 이런 마음을 자꾸만 남을 위해 써버리면요, 내 마음의 뜰하기 넓어져요. 그런 걸 고독이라고 부릅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뭔가하니 남에게 베풀고 펼칠수록 내 마음은 광활해져요. 광활하게. 찬탄의 마음이 되고 경탄의 마음이 되고 네, 그런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드린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각양각색의 질병은 왜일까? 이건 이 우주의 진리를 어그러뜨려서 그래요. 우린 분명히 수명이 정해져서 나옵니다. 100년 안팎이잖아요. 그 떠나갈 때 뭔가하니 유쾌하게 떠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 내가 전생에 없다라서 이 세상에 와서 좀 더 사랑하는 마음과 펼치고 베푸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간다. 그럼 내 마음의 뜰학이 넓어지죠. 그러니까 중요로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뜰학이 넓어지면 내 마음이 넓어지면 어때요? 모든 게 가기가 수월하잖아요. 혈액도 뭔가 흘러가기가 수월하고 모든 게 다 흘러가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무병장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질병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라? 몸의 고장이고 마음의 고장입니다. 마음은 뭐라? 내가 남에게 자꾸만 베풀고 펼치게 되면 열리게 됩니다.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툭 트인 사람들은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들은 훨씬 평안하고 안락하고 범죄도 덜하고 말씀이죠. 그런 사람이 모여서 사는 나라를 천당극락이라고 한들 뭐가 잘못됐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는 건 영원하고 진리는 영원하잖아요. 진리 따라 사는 사람, 법 따라 사는 사람. 우리의 이상은 바로 뭐냐? 약살에 보는 경우 약사경에 나오는 것처럼 진리 따라 법 따라 사는 사람들, 각양각색의 질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고행난에서 오는 고통, 그 고통이라 하더라도 뭔가니 아까 말씀했죠? 고통을 이기고 나면 외로움과 쓰라림과 슬픔이다. 그 외로움과 쓰라림, 슬픔, 고통을 이기고 나면 환희와 법열의 세계, 연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고통은 뭐라?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우주는 철두철미하게 시스템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한 사람들은 부처님이 다 아세요. 부처님이 아세요. 그럼요. 꼭 당부드리겠는데 약사경을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큰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주어질 것이고 몸과 마음을 다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면 선몽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어요.